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함께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수세기 동안 변함없이 선포되어 온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하게 신성하게 계시된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도 아니며 예견치 못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물이 그분을 증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분을 증언하며 성경이 그분을 선포하고 복음이 그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불분명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진리는 그들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본연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좁은 길 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조차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시고 신적인 권위로 가르치셨을 때조차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눈은 멀어 있었으며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이유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성이나 전통,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물론 우리는 진리를 담대하고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심은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죽은 마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비웃고 가족이 차갑게 돌아서며 사회가 진리를 조롱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이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는 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택하신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를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은 좁고 길은 험난하며 믿는 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단지 증거를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올바른 논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불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백하게 보여주신 정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명백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진리를 억누릅니다. 아래로 밀어내고 침묵시킵니다. 그 억압은 무지의 행위가 아니라 반역의 행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반역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원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 충동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인쇄되어 배포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존재하고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통에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 정욕, 탐욕, 그리고 자기 찬양에 집착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개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으며 긍휼과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적은 회개를 낳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반역 속에서 돌처럼 차갑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경배하며 엎드리는 대신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믿지 않는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호기심이나 불확실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언어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죄와 직면시키고 회개로 부릅니다.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지 않는 한 항상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간청하셔도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걸으셨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남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마음이 믿기 전에 먼저 살아나야 하고 눈이 보기 전에 먼저 열려야 하며 귀가 듣기 전에 먼저 뚫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교만을 제거하고 모든 자기 만족을 없애며 예배를 깊게 하고 겸손을 낳고 감사를 일으키며 순종에 불을 붙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현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만큼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믿는 자는 자신에게 맡겨졌더라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의 노예로 심판 아래 있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